오늘 우리 함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재물의 사용에 대한 지혜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던 이제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사람은 겉을 보지만 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옳다 여기는 그들의 위선과 잘못된 우선순위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 부자는 날마다 사치스럽게 살았지만 그 집 문 앞에는 이 병들고 굶주린 나사로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바랬지만 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죽은 후에 나사로는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뜨게 됩니다. 고통받던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렇게 지옥이 힘들고 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웃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이 가진 현실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과 같고 그들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책망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즉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을 미움과 어둠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받을 때도 있고요. 마음에 찔림이 올 때도 있게 되는데요. 아니면 살아가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아니면 이 어떤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무언가를 깊이 책망받을 때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왜 강단에서 저를 이렇게 치시고 또 책망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심지어는 저에게 왜 표적 설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단은 그저 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책망을 받으며 누군가는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지만 누군가는 바리새인처럼 비웃으면서 돌이키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정말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거나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받을 때 그때 바로 이제 그 어떤 찔림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이제 주님이 책망하실 때에 또 여러분들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점검하여서 돌이킬 줄 아는 선한 마음이 또 있어서 그 책망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조차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마음을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등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져왔지만 결국에 그들은 그 앞에서 바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께 진실로 자기의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어떤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재물을 드렸고요. 하나님은 가식적인 그들의 모습을 아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즉사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도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갈망하는 모습으로 주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숨김없는 신앙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가 그런 척해도 그 모습조차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내가 그런 척하는 신앙보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훨씬 더 위대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신앙은
결국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오늘 하루 착한 일 했다고 야, 너 착한 일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죄인임을 고백할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나의 그냥 조금 잘한 모습 가지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하루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등장하는데 이게 되게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을 보아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이제 이게 되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굳은 마음들, 내가 어떤 이 마음들을 내버려 두면 결국 이 마음은 딱딱해질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제 그 물을 부어도 거기가 그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분에 마찬가지로 화분에 그 물을 이렇게 하루하루 주다가 이제 좀 안 주면 이게 이제 그 화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땅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게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봐도 이제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이 멀어지는 시간과 기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리 부활이 일어나도 너가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면 좀 독특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 부활하심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신약에서만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동일하게 이 기적, 하나님의 기적과 진리에 대한 선포는 뭐 예수님이 등장했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진리가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성경은 이 통전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을 때 똑같은 진리의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그냥 뭐 그때 당시의 믿음, 지금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믿음도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고 믿는 것은 결국에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같은 믿음의 자리인데 예수님이 이제 아주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이걸 봤을 때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미 동일하게 그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믿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전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마음을 기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그 마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하지 못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사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을 늘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을 해도 은혜를 받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얘기를 해도 은혜를 못 받죠. 이게 이런 상황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게 조금
또 전도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실력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부활이 네 앞에 일어나고 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바리새인처럼 비웃죠. 조롱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지금 묵은 땅들은 없는가? 내가 기경해야 될 땅은 없는가? 나도 모르게 이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땅들은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묵은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묵은 땅을 기경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주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때 정말 은혜 받는 사람으로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가지고 있는 문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문장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뒤에 있는 성도님이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슬프게 울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울고 계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오늘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제가 그 자신 때문에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고백의 모습들을 저는 되게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담그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묵은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늘 살펴보고 내가 이것을 기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내버려둔 땅들이 쭉쭉쭉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도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땅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은혜의 단비로 적셔놓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것이 묵은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이 묵은 땅이 있다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내버려둔 그 묵은 땅을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발견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지금 내 안에 굳어가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고 그 묵은 땅을 주의 말씀으로 발견하여서 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열매 맺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들의 이 굳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웃으며 조롱하며 또 말씀을 또 주님 주시기를 아무리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또 아무리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들을 믿지 않았고 이미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외식된 신앙으로 접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 묵은 땅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